5장 2절의 말씀이죠. 1절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가장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몇 주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그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25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과 오늘 집중적으로 나눌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는 26절, 27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하는 거죠. 분노. 화를 내는 거. 그 다음 주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5장 3절부터 나옵니다. 음행. 5장 3절이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적합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이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건을 옷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옷. 그것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의 비유를 하죠. 옛사람이라는 옷, 구습을 따르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옷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라는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입는 옷의 종류는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에 갈 때 입는 옷, 또 장례식에 갈 때 입는 옷이 다르죠. 또 많은 사람들은요, 그 직업에 따라 옷이 달라집니다. 우리 군인이 입는 옷, 제복이 따로 있고, 경찰이 입는 제복이 있고, 또 목사가 입는 가운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올까 하다가 좀 너무 거룩해 보일까 부담스러워서 제가 입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목사가 입는 가운이 있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는 수감자가 입는 옷이 따로 있고요. 또 병원에 가면 환자가 입는 옷이 따로 있죠. 저도 한번 그 맹장 수술 때문에 그 환자복을 입은 일이 있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저는 사실 체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갔더니 맹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을 다 입고 이렇게 깔끔하게 양복을 다 입고 갔는데 순간 환자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약간의 일종의 뭐랄까 박탈감이랄까요? 이제 내 인생이, 내 운명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맹장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느니, 그래서 제 양복을 다 벗기고 환자복을 다 입히는데요. 그때 참 말할 수 없는 일종의 박탈감이랄까요?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수술이 잘 끝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갈 때는 제가 입고 갔던 그 양복을 입고 다시 나오게 되었죠. 치료를 다 끝나고도 환자복을 입고 다닌 사람은 진짜 환자입니다. 그렇죠? 치료가 끝나는 순간 환자복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의 옷을. 그와 같은 비유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과 새 사람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과거에 그와 같은 옛사람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씻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즉 하는 첫 마디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옛 사람의 옷과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고 방식과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그 새로운 삶, 새 사람의 그 옷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에게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닮아가야 할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도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옛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새 사람이라는 옷입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요 우리의 목표다. 이 생각을 하니까요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돼요. 아,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구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와 같은 기대가 오늘 우리를 사로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분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제 저희가 차례차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첫 번째 25절의 말씀이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닮은 자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자. 함께 따라하시죠. 시작.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자.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 아주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 믿을 만한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입에서 정직한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과 의로 지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더러운 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마치 경찰 제복을 입고 사기 행각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목사 가운을 입고 사기 행각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어떻게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보혈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따라 만든 그 옷을 입고 어떻게 거짓된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못 믿을 사람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폭력이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사실됐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사실이었어요. 사람들이 믿지는 못했어도 진리였습니다. 진실을 부풀린 일도 없었고 진실을 외면하는 일도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를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입에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 어떠한 작은 거짓이라도. 저는 그와 같은 거짓이 우리의 입술에서 다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말씀하세요. 거짓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참된 것을 말하는 자들이고 참된 것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주입시키는 거짓된 것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어떤 거짓도 내뱉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부정직한 것에 대해서 매우 냉정하신 분이에요. 참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시편과 같은 지혜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언 1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미움을 받는데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거짓 입술을 미워하신대요.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진실되게 말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진실대로 말하고 진실대로 행할 때 당황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진실을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잠언 6장 19절 여호와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그러면서 쭉 나열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아주 미워하신다. 시편 5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따라 지은 그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망령된 말을 할 수가 있고 더러운 말을 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닮아가는 자,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오늘 이 말씀 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토록 거짓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거짓에는 항상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이죠. 거짓말하면 미워하고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때 그 대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도가 보기에 귀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말은 해놓고선 일부만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일부를 바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말을 해놓고선 일부를 바쳤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부를 바친 것의 대가로 죽은 것이 아니라 거짓의 대가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거짓의 대가, 속임의 대가는 언제나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 거짓말 안 했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 죽지 않고 살고 있는데,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시대를 살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안 그래서 우린 몇백 번 죽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거짓의 대가는 여전히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몸은 죽지 않을지 모르지만 죽는 게 많이 있어요. 첫 번째,
부부 생활에서 거짓말을 한번 해보세요. 결혼 관계가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같이 살아도 그건 죽은 관계입니다. 또한 양심이 죽어요. 한 번 거짓말할 때는요, 아주 신중하게 거짓말을 하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해보세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거짓말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해요. 자라납니다. 뭐예요?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더 큰 거짓말, 더 담대한 거짓말로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부정회계로 쫓겨난 학생들, 공금 횡령으로 쫓겨나는 직장인들, 미래가 죽어버리죠. 미래가 죽어버려요. 직장에서 공금 횡령해가지고 파면당해 보세요. 그 사람을 누가 고용합니까?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퇴학을 당해 보세요. 누가 그 학생을 또 받아줍니까? 죽어버려. 미래가 죽어버려요. 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죽습니다. 믿음이 죽어요. 믿음의 언어와 거짓의 언어는 공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가 강해질수록 거짓의 언어는 죽어지고요. 거짓의 언어가 강해질수록 믿음의 언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안심이 안 돼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죠. 그래서 우리의 거짓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죽입니다. 친밀감을 죽여요. 신뢰감을 죽입니다. 또한 정의를 죽이죠. 법정에서 거짓말로 증언을 해보십시오. 정의가 죽는 거예요, 그 사회에. 그러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시대에만 거짓의 대가로 죽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본질입니다. 거짓의 대가는 언제나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입에는 그 어떤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를 죽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쭉 지금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이 가장 비참한 죽음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언이 죽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동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나의 말과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을 믿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직장 동료가 내 말을 신뢰를 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증언을 그들이 신뢰를 하겠냐고요. 이것이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여기보다 한 단계 더 심각성은 나갑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쓰실 수가 있겠어요? 이게 더 심각하고 비참한 죽음이에요. 미식 축구팀에는요, 코치의 말을 경기 중인 선수들에게 전해주는 임무를 맡은 선수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선수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코치가 패스를 주문을 했는데 전달자가 가서 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라고 말을 했는데 패스를 하라고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평소에 다른 선수들로부터 이 전달자가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코치가 그 선수를, 그 전달자를 계속 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은 작은 일에 솔직합니까? 당신은 지금 작은 일에서부터 참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두 번째, 오늘 25절의 말씀, 25절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을 만한 자가 되라.
참된 것을 말하라는 메시지. 두 번째는 뒷담화하지 말라. 뒷담화하지 말라. 이 뒷담화, 이게 좀 어감이요. 어감이 뒷담화한다, 이건 좀 어감이 안 맞습니다. 솔직한 어감, 뒷담화를 깐다라고 얘기해요. 뒷담화를 깐다, 약간 비속어죠. 깐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발로 찬다는 것의 비속어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거죠. 뒤통수를 발로 차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속어로 뒷담화를 깐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입술에서 뒷담화가 사라져가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대요. 우리 다 사형 수준이에요. 이거 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이것을요, 어느 거랑 평행선에 두고 말씀하셔요? 수군수군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같은 레벨로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다 통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수군수군, 비방, 뒷담화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심각성이요, 관점입니다. 마귀의 별명이 뭐죠? 거짓의 아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를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를 비난하고 고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를 비난하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사탄은, 마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냐면요, 그 사람의 결점을 확대시켜요. 결점을. 이것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잘못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요, 그것을 실제보다 악하게 부풀립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과 연관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아무리 잘해도 잘못한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은사라는 거예요. 아니,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비난과 고발의 정신 추천, 일종의 직업병인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경쟁력과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생존 전략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생존 전략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 약한 부분들을 확대시켜가지고 심지어 조금만 부풀려야 내가 더 우위를 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세상의 문화요, 옛사람의 문화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눌러야, 저 사람의 결점이 더 부각돼야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신에서 나오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핑계가 있든지 간에 나 자신뿐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이것은 이 마귀로부터 오는 본성,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상하게. 이거 보잖아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잖아요. 이와 같은 뒷담화가, 수군수군함이, 비방거림이, 결점만 확대하고 부풀리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말했어요. 윈스턴 처칠이 한 말
전에 야고보가 한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야고보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 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화살이라는 거예요. 화살, 죽이는 살이다. 또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로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혀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 이야기 해드릴게요.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삼킴으로써 위장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뭐 악한 말, 비방하는 말, 수군수군 거리는 말을 하고 싶을 때 그것을 꾹 삼켜서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자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해롭고 불필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강하게 저항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더러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요. 우리의 입술로 혀로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에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혀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제가 항상 마음에 품는 말씀입니다.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런 입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곤핍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슬픔에 빠진 자에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혀.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거 보면요, 이와 같은 학자의 혀는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세요? 아침부터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들어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도요, 여러분, 귀가 먼저 뚫려야 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안 들리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사단의 말에, 사단에 휘둘려지는 혀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의 혀가 쓰임받고자 한다면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자들을 함께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찔렸어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듣고만 계신데 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하는 자리에 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 실수도 많아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가서 가슴을 미쳤지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한 거지. 머리를 뜯고 싶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모르게 평소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대놓고 비난을 할 수는 없으니까. 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풍자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풍자가. 대놓고 욕은 못하니까 약간 웃기게, 재밌게, 비꼬는 말이죠. 나도 모르게 냉소적인 말이 나와요. 이게 참 우리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죠. 그래서 혹시 저의 말로, 저의 입술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제가 이 시간 사과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들도 또 그러한 일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실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회개하시고 특별히 가족 안에서의 험담. 가끔씩 아내가 애들 앞에서 제 흉을 볼 때가 있어요. 예린아, 그치? 뭐
그러니까 물론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죠.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좀 이렇게 하라. 근데 그게 좀 애들이 없을 때 해주면 좋을 텐데 애들이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회개하세요. 그러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잔소리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요, 제 경험상 그래. 제 경험상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관점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닌데 일종의 편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녀 앞에서 배우자에 대한 어떤 흉을 보는 것은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사실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안에서의 험담, 분열을 일으킵니다. 또는 아빠가 또는 엄마가 자기의 자녀와 엄마 흉을 본다든지 아빠 흉을 보는 거, 이건 치명적이죠. 이것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거예요. 특히 남 앞에서 가족에 대해서 험담하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조심스럽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해가지고 또 집에 와서 아내한테 혼날 것 같은데 약간 두려운데 괜찮아요. 저는 담대, 진실을 말하는 사람. 가족에 대해서 남들 앞에서 험담하는 것 역시 조심스럽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이치예요. 남들이 우리 가족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속상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편안한 자리에서 사실은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그런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질 수가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상담은 좀 달라요. 상담은. 그러나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하는 뒷담화는 사실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 이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함께 조심해야 됩니다. 설령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험담을, 그 수근수근거림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편견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할 때까지는 여기서 저기서 들은 그 험담, 수근수근거림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새 사람의 자세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수근수근거림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9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런 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이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허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새 사람이라면 이 상대방의 허물을 수근수근거리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새 사람의 세 번째 특징,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냐, 덮어버리는 겁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지만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목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덮어버리셨어요. 그것을 경험한 새 사람이라면 너희들도 그렇게 덮어라는 거다. 그것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의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로 우리에게 이 허물 많은 우리의 몸에 이 더럽고 수치스러운 이 육신에 그 보혈의 새 사람을 입혀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도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입혀주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짓밟는 게 아니라 입혀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깊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험담하고 싶어하는 자들을 덮어줬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덮어주시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의 대표적인 대하 소설이죠. 레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 양준모 집사님이 일본에서 열심히 공연하고 있는 뮤지컬이죠. 이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영화.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텐데 이 소설의 배경은요 1832년에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6월 봉기입니다.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제를 이루려는 입헌 군주 국가를 이루려는 일련의 투쟁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 가운데 1830년 7월 혁명으로 그 샤를 10세가 폐위가 되고 루이 필립이라는 새로운 왕이 옹립이 됩니다. 이 루이 필립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입헌 군주제를 온전히 실현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옹립이 됐지만 이전의 왕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투표 제도를 도입은 했지만 투표권을 귀족들에게만 주고 그래서 1832년 6월에 이 입헌 군주제, 제대로 된 입헌 군주 국가를 세우자라는 일부 시민들이 불만을 가진 학생과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서 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1832년에 6월 봉기고 그것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레미제라블이죠. 이 소설은요 제목 그대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 누구예요? 성이 장인데 발장, 장발장이죠. 이 장발장은요 막노동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누이에 7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어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4차례나 탈옥을 시도했죠. 거듭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총 19년간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로 이 드라마에 이 소설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장발장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 자베르라는 경감이죠. 자베르. 그는 완고한 원칙주의자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은 냉혈한과 같은 원칙주의. 그늘진 구석에서 어둡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쓰레기 같은 인간들로 경멸을 하고요. 아주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는 이 강제 노역장에서 붙잡혀 있는 옥살이를 하고 있는 장발장이 자신의 눈앞에서 괴력을 발휘하는 것을 그 사람이 감독관일 때 직접 목격한 바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장발장이 탈옥을 해가지고요. 마들렌이라고 하는 시의 시장이 되죠. 미들렌인가요? 마들렌인가요? 미들렌의 시장이 되죠. 시장이 되었을 때 마침 마차에 깔린 시민을 보고 이 장발장 시장이 가서 마차를 들어올리고 구출해내는 괴력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자베르 경감이 보게 되고 자신이 강제 노역장에서 감독관이었을 때 괴력을 발휘했던 장발장이 떠오르게 되고 이 사람이 그동안 내가 쫓았던 탈옥수 장발장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 쳐넣어야 이 사회의 정의가 실현된다는 신념으로 끈질기게 다니면서 괴롭히죠. 그러던 가운데 6월 봉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 시위대 사회에 위장 침투했다가 신분이 발각돼가지고요 처형될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 자베르 경감이. 그때 이 장발장이 나타나서 자신의 원수 같은 괴롭히는 이 자베르 경감을 살려주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이 자베르 안에 내면의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는 그토록 평생 분노와 원한에 사무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발장을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자신이 생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장발장은 자신을 살려주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감사보다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 번민 끝에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이 자베르 경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 불쌍했던 장발장을 이렇게 위대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리엘 신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장발장을 따뜻하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랬는데 이 장발장은 그 신부를 떠나면서 어처구니 없는 죄를 또 짓게 되죠. 은기구들, 은식기들을 훔쳐가지고 달아납니다. 그 사람을 미행하던 경찰이 의심을 갖고 이 신부 앞에 이 사람을 체포해서 데리고 가죠. 이 사람이 당신의 은식기 훔쳐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미리엘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은초 때까지 줬는데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갑니까? 이것마저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싸주죠. 이 사건을 통해 장발장은 크나큰 수치와 자기 경멸과 회한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사랑을 배신으로 갚은 자신의 초라하고 추악한 모습 때문에 통곡의 눈물을 흘리죠. 이 통곡의 눈물과 함께 이 사람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입었으니, 이 미래의 신부가 자신을 덮어준 이 은혜, 이 사랑을 내가 경험했으니 이제 나도 이 은혜를 입은 자와 같이, 입은 자답게 새롭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새 옷을 자신을 평생 쫓아다니고 괴롭혔던 자베르 경감에게 입혀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정말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어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그와 같은 찢김으로, 죽임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죄를 묵인하고 은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별것 아닌 작은 허물을 캐내며 광고하고 과장하며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일을 중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 잘못이 있어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덮으신 그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4장 31절부터 5장 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31절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